오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1절부터 4절까지 4일 동안 같이 나누었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양과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 보시면 다른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에 대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세상의 참된 주인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신은 그런 주인 앞에서 극진하게 대접받는 손님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많은 원수들과의 맹렬한 싸움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자신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다.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우신 주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진심 어린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이 말은 단순히 손님에게 어떤 차려주는 그런 밥상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보게 되면 임금님이 아주 귀한 손님에게 차려주는 수락관 12첩 반상 있지 않습니까? 12첩 반상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 왕실의 밥상이 원래는 9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손님이 올 때에는 12첩 반상을 그렇게 차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왕실의 권위를 그들에게 축복으로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를 어떤 손님으로 보고 있냐면 정말 귀중한 손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흔한 손님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VIP,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로 아파하고 곤배하고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정말 거짓골처럼 되어서 그렇게 냄새나는 우리들을 주님이 역겹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이미지보다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배어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탕자를 폐양무도한 그런 아들로 바라보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서 목을 어금맡기며 자신의 가락지를 빼가지고 그의 손에 끼워주면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그렇게 하며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주인의 모습에 그대로 고스란히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밥상을 누구의 앞에서 차려주고 있느냐면 원수 앞에서 차려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원수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이 원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질병. 이 병만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좀 살아볼 텐데 젊어서부터 이런 병이 나가지고 약을 먹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니. 병이 원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돈이 원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왼수 평생 왼수. 당신의 남편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답이 천생배필인데 네 글자로 하니까 평생 왼수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원수다. 철천지 원수. 자기를 해코치하고 모함했던 그 친구, 배신했던 친구, 그 친구가 원수다.
이런저런 원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철천지 원수는 누굴까요? 남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그 나를 배신했던 그 친구도 아니고 마귀가 원수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면서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진짜 원수인 것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이 원수 마귀와의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대적을 하고 그들과 철저히 싸워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귀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냐면 그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12첩 수락관 반상을 지금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손님에게 차려주시는 그것을 차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연회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원수 앞에서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주는 그 밥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원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까불지 마. 나 얘랑 굉장히 친해. 굉장히 친하다고. 너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 까불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분의 그 친밀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 까불지 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너 까불지 마. 까불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굉장히 잘났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원수일까요? 교만한 자가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엎드려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친밀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참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1000만 명이 내 주변에서 나를 둘러서 나를 대적하여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가장 친밀하게 나를 돌봐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까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이 지금 기름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때 이 기름은요, 감람유를 말하는데 흔히들 이스라엘에는 기름 붓는 일을 딱 두 종류로 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왕과 선지자 혹은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각 집에 초대되어진 그런 소중한 손님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기름입니다. 첫 번째 기름에 사용되어진 동사가 서로 다릅니다. 앞에 기름의 동사는 마사흐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고요. 뒤에 부어지는 그 기름은 다센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 주인이 그 온 손님에게 어떤 이 다센이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지금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 손님에게 축복을 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이 지금 먼 길로 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거쳐왔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왔습니다. 굉장히 몸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통하여서 그의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감람에는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을 통하여서 그 냄새, 그 땀으로 얼룩진 그 냄새를 제거해 주고, 또 그렇게 기름을 부을 때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온 이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손님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이 뭐냐면 이 포도주 단을 건네주는 행동을 했는데, 먼 길을 걸어온 손님이 광야의 무더위 속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고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이 포도주 잔을 건네주는 겁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셔서 힘을 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오늘날의 어떤 그 포도주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저들이 마시는 음료입니다. 음료.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물을 충분히 저장하긴 하지만 이게 거의 6개월 동안 비가 거의 잘 오지 않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만 저장되어 있는 물을 가지고 그냥 마시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나머지 한 3개월 정도는 무엇을 통해 저들이 마셨냐면 이 포도주를 통해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 계속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술에 굉장히 세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포도주 안에 그 알코올 성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미미하게 들어가 있는 아주 저알코올. 그래서 포도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도즙. 그 포도즙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시원한 포도즙 있잖아요. 그 슈퍼에서 파는 그 포도즙, 그 음료를 얼음에 딱 넣어가지고 굉장히 더운 여름철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땀이 빨빨 흘리고 난 다음에 따라주는, 그리고 한 잔 딱 마시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잖아요. 갑자기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원하잖아요. 마치 청량 음료 같이 가슴을 뻥 뚫어지게 만들고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그 포도주를 저들에게 건네면서 당신 먼 길 오면서 굉장히 지쳤구나. 힘을 내십시오. 비록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쳐 있지만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포도주 잔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이 시인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NLT 성경에 보면 참 재밌고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My cup overflows with blessings. 무엇으로 그 잔이 넘친다는 겁니까? 축복으로. 내 잔이 축복들로 넘쳐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영적인 축복으로, 혹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시길 원하냐면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복들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냐면 존귀한 존재, VIP로 여기고 있습니다. VIP. 원수 앞에서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면서
피 터지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지쳐서 넘어지고 있는, 그래서 겨우겨우 주님 앞에 피신해버린,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원수들 앞에서 까불지 마,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도주 잔을 건네주시면서 정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더 먼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맥스 로카도가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반면에 우리는 그 복을 담기에 너무 작은 마음의 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복은 엄청나게 큰 것인데, 나는 요 정도 것만 가지고 계속 구하고 있어요.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만 가지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 삶은 영적인 용량들을 키워야 합니다. 대빵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용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채워주시고 물질의 복들로 채워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 걸어가는 삶 충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용량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의 잔들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큰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오시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